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요.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부터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이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 바알과 아스타롯 여신들을 섬기는 일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된 그런 범죄,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느낌적으로만 예배하려고 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블레셋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은 이제는 더 이상의 갈 길이 없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임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했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이 회개의 운동,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다툼, 이 우상숭배로 일어나고 있는 이 다툼을 지금 중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미스바에서 이렇게 주님을 거역하면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금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기를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모든 것을 우상숭배를 모두 다 버리고 제거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그렇게 금식하고 있으니까 이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힘이 없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힘없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와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20년 동안이나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다시 화해의 어떤 무드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블레셋의 이 통치자들이 지금 이것을 회방 놓으려고 하는 거죠.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금식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다시금 강력한 힘을 보여주러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해요.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에 담겨진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화해되어지는 어떤 그런 사건들 이것들이 가지고 오는 이미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신약의 이미지들로도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온전한 번제물로 드렸을 때 원수가 강력하게 쳐들어오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 큰 천둥 소리, 이것이 이제 한나의 기도에서 나왔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큰 우레소리, 큰 천둥 소리를 바라시니까 원수들이 도망가고 패배하게 되는 그 기도가 이제 다시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찌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화해되고, 그리고 원수들이 완벽하게 패퇴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이렇게 짓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세운 돌이 에벤 에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법궤가 빼앗긴 그 장소가 어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곳이 에벤 에셀이었어요. 에벤에셀과 아벡 사이에서 이제 싸우고 이스라엘이 3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법궤가 빼앗긴 그 곳이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승리의 사건인 것인데, 그 승리의 사건이 에벤에셀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오늘 7장의 이 본문은 에벤에셀에서의 패배로부터 다시 에벤에셀에서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이간에 펼쳐진 수많은 우상 숭배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했던 모든 범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준비하셨고, 마침내 최종적인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그 에벤에셀, 그 원점의 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데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는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을 때에 참된 샬롬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블레셋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의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에 에벤에셀, 그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 이 역전을 이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어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게 되돌아왔고,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분쟁을 중재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라마의 주님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봐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실로의 성소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이 성소의 기능들이 라마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것처럼 보여지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온전히 경험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 사무엘과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기의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렸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정말 아무런 힘이 없이 다 빠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시작하실 때에 어떤 원수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의 손이 그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저는 에벤에셀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벤에셀에서 지난번에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계속 방황했고, 계속해서 실패했고, 계속해서 실수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최종 에벤에셀을 다시 만났을 때에는, 그 회개의 자리로 에벤에셀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역전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그 자리를 역전의 자리로, 다시 승리케 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넘어졌던 자리로 돌아가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 실수하고 실패했던 자리를 다시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금식하며, 다시 돌이키며, 다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에벤에셀의 하나님, 다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로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와 은총을 풍성하게 놀랍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붙들어 주시기를, 역전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